오늘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즘이 어떤 시대 상황과 관련해서 시작되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이 어떤 의도에 의해서 나왔다기보다는 교회사 속에서 그 역사적 흐름 속에서 나온 흐름이라는 점, 그 점을 천천히 좀 설명드리면서 오늘은 조금 간단히 좀 쉽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요즘 세계적으로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시대가 올 것처럼 늘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예측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학 분야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군사 모든 분야에서 세계사의 판도가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과 아울러서 교회 생활도 어떤 변화를 겪게 되지 않을까. 신앙생활의 스타일 자체보다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영향 그리고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교회와 신앙이 추구하던 방향과 이후에 추구할 어떤 사회와의 연관성이라든가 이 시대의 미래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만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점을 일단 감안할 때 WCC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던 것이 1948년입니다. 48년은 우리로서는 크게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서구 기독교 사회로서는 서구 기독교 사회가 전부 1차, 2차 세계대전에 몰입해서 그들 모두가 스스로 피폐해지고 완전히 파괴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파괴된 상황에서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이전에 서로 총을 맞대고 대포를 쏘면서 서로 죽이던 그런 유럽 나라들이 모여서 WCC라는 그러니까 전쟁하던 나라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 나라들의 성직자들이 먼저 월드 카운실 오브 처치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출범했을 때 그건 대단한 일이에요. 우선은 서로 총구를 맞대고 싸우던 나라들끼리 교회와 성직자들부터 만나서 세계적인 협의회를 추구해갔다는 것부터가 중요한 이야기고 그러면서 세계가 깨트려지고 교회가 이제 의미 없이 깨트려지는 상황에서 또 어떤 교회는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할 때 뒤에서 열심히 후원했던 그런 비슷한 역할을 했던 교회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다시 본래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다시 만난다는 그 자체만 해도 큰 문제였어요. 의미심장한 문제죠. 그런 WCC가 시작할 때의 사전 작업도 충분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WCC가 시작되던 그때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세계사적인 어떤 전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1910년을 근대 에큐메니컬 운동의 시발점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1차 세계대전 직전인 셈이죠.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운동의 본격적인 시발점은 1차 세계대전과 연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WCC의 출범은 2차 세계대전 끝나서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든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그런 기독교 세계 중심의 사명감이 있었고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요즘은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지만 코로나 사태로 3차 대전 비슷하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온 스타일로 교회가 살면은 과연 교회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어떤 사명감을 새롭게 느껴야 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고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역사적 관련이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하면서 자료를 보시면서
어떤 상황과 관련해서 이렇게 WCC가 나타나게 되는지, 에크메 그런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지, 꼭 WCC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에큐메니컬이라는 흐름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한번 이제 보세요, 자료를. 그래서 경건주의로부터 WCC 이전까지 그 기독교적 정체성 확립과 에큐메니즘, 18세기 경건주의로부터 WCC를 향하여, 자 16세기를 종교개혁의 시기, 17세기를 정통주의 시기라고 하며, 정통주의 이후의 18세기를 일반적으로 계몽주의 시기로 보는데,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는 경건주의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8세기를 인간 이상 중심의 계몽주의로 처리하고 마는데, 그러한 그 세속화라는 것은 어떤 윤리적 저열성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살아가는 문화에 있어서 그 하나님 개념, 신앙 개념이 제외되어가는, 그래서 그 인간이 독자적으로 인간 주축으로 해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세속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상당히 점잖고 질서를 잘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신앙과 좀 거리가 생겨갈 때 뭐 그런 걸 세속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인간적인 계몽주의 시대의 저쪽 편에는 경건주의 흐름이, 그러니까 보다 더 분명한 신앙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돼요. 지금도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과 교회의 언저리에 경계선에 있던 사람들은 세상으로 돌아가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강력한 사명감을 가지고서 뭔가를 해보려고 이전에 정신 차려서 좀 교회다운 교회를, 신앙다운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쪽을 경건주의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경건주의 흐름에 의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돼요. 적극적인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18세기의 경건주의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에 영향받은 영국의 웨슬리 형제, 감리교죠. 윗필드, 그다음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등의 복음주의 각성운동과 유럽 대륙의 복음주의 운동은 근대 개신교 선교의 원동력이 됐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 시대의 복음주의 부흥운동, 복음주의 각성운동, 뭐 이런 운동들이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편에서 그 세속화되는 만큼 다른 편에서는 또 아주 그 깊은 깨우침과 아울러서 선교적인 그 원동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나중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복음주의 부흥운동이라고 할 때도 있고 각성운동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영어로는 복음주의 각성운동은 사람들이 일깨운다는 의미에서 awakening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부흥운동은 revival,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awakening이라고 할 때가 조금 더 의미가 강하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그러한 18세기 선교를 이어받은 19세기 자유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에도 그런 경건주의 흐름을 이어받은 선교는 강력하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그 세계 선교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 큰 진전을 보였다는 의미에서 19세기에 대하여 위대한 세기라고 부르기도 했다. 왜 위대한 세기라고 부르냐면 19세기에 그 아마도 그 기독교 선교가 지리적으로는 가장 멀리 확장이 됐어요. 초대교회는 아무리 멀리 갔어도 그 지중해 연변, 북아프리카하고 유럽 남부라든가는 그 아시아 쪽, 소아시아 쪽, 이렇게 지중해를 둘러싼 그 지역의 선교지였는데, 그런데 19세기에는 아주 멀리, 지리적으로는 가장 멀리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선교적인 관점에서 라투렛, 그 학자가 위대한 세기, The Great Century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 복음주의 각성운동이 일어난 곳에서는 어디서나 그 각성이란 것이 awakening, 복음을 통해서 일깨우다 보니까, 자, 국제적이고 초교파적 친교가 나타났다. 국제적이고 초교파적 친교라는 건 뭐냐면, 복음 자체가 우리를 일깨우면 서로 교파로 나눠서 싸울 일은 없죠. 그래서 그 우리가 어디 한쪽에 머물러서 교파적인 의식 가지고 우리끼리 싸울 뭐 그런 문제는 극복하려고 하겠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생기면 그동안 좀 사이가 어색했던 사람들끼리도 서로 화해하고 함께 뭔가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해서 복음주의 각성운동이 일어나는 곳들마다 어떤 그 교파적, 국제적 이런 친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제 그 좀 뭔가 해보자는 좀 선교 단체들이 구성되죠. 거기서 선교적 각성 운동이 나타나면서 선교 단체가 구성되었으며 그리고 사회 개혁을 향한 노력이 나타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선교는 사회 개혁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어떤 조상 제사라든가 대대로 이어온 뭐 양반 쌍놈 제도라든가 이런 문제와 어쨌든 간에 마찰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것이 먼저는 아니겠지만 뭐 남녀 차별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든 간에 그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개혁과 만나게 되겠죠. 뭐 그것부터 앞세울 때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막시스트들은 뭐 그것부터 이제 얘기를 하겠죠. 자, 장차 WCC를 구성하게 될 신앙과 직제 국제선교협의회 생활과 실천 이 기구들은 모두 19세기 선교에 근거하고 있는 사입니다. 그러니까 WCC 이전에도 WCC로 그 만날 만한 기구들이 따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선교와 관련된 팀들이 있었고 또 뭔가 그 교파적인 서로 신학적으로 다른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구를 만들었던 건 아니지만은 그거 필요하다는 걸 다 절감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사회적인 구제 문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의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문제는 좀 참여적인 뭐 흐름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그 선교가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특히 유럽은 서로 나라가 가까워요. 우리나라 뭐 중국, 일본처럼 멀지 않고 유럽은 강 하나만 건너면 다른 나라일 수도 있고 저강이 언제는 독일이고 언제는 다른 나라고 뭐 이런 그리고 유럽은 언어만 소통하면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결혼도 서로 다른 나라들끼리 하고 뭐 그 옛날 역사에는 그 프랑스 왕이 영국 왕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 되었기 때문에 유럽 같은 데서의 그 국제 친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용이한 것이고 그래서 19세기에도 충분히 이런 WCC가 나타날 만한 그 배경사가 있었다. 그 배경사로부터 이게 나온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그런 그 서로 다른 어떤 진영끼리, 교파끼리라든가 입장끼리의 갈등과 또 그걸 극복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초대교회부터 조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운동이 어떤 의도적으로 만드는 운동이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있었던 그거에 대해서 에큐메니컬이라고 할 때 초대교회는 약간 그런 의미, 뭐 근대 와서는 이런 의미가 조금씩 변형이 됐을지 모르지만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본래적인 그런 의미의 흐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자, 초대교회 보세요. 교회 분열의 조짐과 그를 극복하려는 일치추구는 신약성경에서부터 나타난다. 신약성경에도 그 말씀들을 보면은 그 교회 안에 어떤 분열이 있어요. 그 분열을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분명하고 자, 그 다음 보다도 분명하고 심각한 분열의 문제는 사도행전 15장에 드러나게 된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유회라고 하죠. 그 안디옥에서 대표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 할례 문제라든가 유대교의 율법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서로 회의를 열어서 좀 회의가 좀 언쟁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합의를 본 다음에 이제 그 돌아가서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뭐 그 유럽 선교, 세계 선교에 매진하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사도행전 15장 자 그다음 보세요. 협의회를 통해 교회 분열을 방지했다는 점은 이후 교회사에서 에큐메니컬 협의회의 모태가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입장끼리 그 협의하고 거기서 결론을 도출해서 전 교회가 지켜나갈 그런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에큐메니컬 협의의 모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신약 성경 시대에 이어서 사도적 교부들의 시대에 로마의 클레멘트와 이그나시우스의 일곱 편지, 또 이그나시우스의 일곱 편지를 통해서 감독 이론이 정립되며 최초가 아니고 최초로 이게 뭐냐면
그 교회가 박해되면서 뿔뿔이 이렇게 나누어질 상황에서 이그나시우스가 순교 직전에 붙잡혀가면서 그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써요. 7편지를 쓰면서 그 흩어지지 말고 그 하나의 교회로 잘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편교회라는 말을 그가 처음 써요. 보편교회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어디에 속해 있다 이런 개념이죠.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런 교회, 이런 개념.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교회가 하나로 남아 있어서 이걸 이끌어갈 사람을 일컬어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그 감독이나 지금은 이제 교회의 당회장이나 감독이나 이런 언어들이 좀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부패와 이런 권위주의 때문에 뭐 좀 약간 지탄받는 이름이긴 하지만 그 초대교회 당시의 그 박해 상황에서는 좀 헌신적으로 순교를 각오하면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 뭐 그런 위치가 이제 비숍, 감독이었죠. 그래서 그 처음에 나타날 때에 교회를 하나로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맥락에서 그 에큐메니컬 중심에 있던 사람이 감독인 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감독은 괄호 안에 보시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승계받아서 그 감독은 사도들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어받아서 수호하는 그 사명. 그러면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가야 되고 또 어떤 박해 상황에서 교회를 지켜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감독의 책임이었어요. 사실 좀 격세지감이 있죠. 요새는 감독들이 오히려 뭐 이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요새 그 신문에 가끔 오너 리스크라는 표현이 나오죠. 대통령은 나라를 더 어렵게 만들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시대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이단들, 이 괄호 안에 제로부터 310이라고 쓴 것을 잠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가 뭐냐면은 310년이라고 썼는데 312년에 밀라노 칙령은 황제가 법령처럼 명령 내리는 거죠.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해요. 그러니까 박해받던 종교로부터 그걸 풀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박해받을 때까지를 초대교회라고 보통 부르는 거예요. 고대교회 하면은 그 600년까지 로마 제국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틀을 잡게 될 때까지가 고대교회고, 초대교회는 박해가 그치기 전까지 박해 상황에서의 어떤 그 신앙과 교회의 정체성이 그 확립이 되는 뭐 그런 시기가 이제 초대교회의 셈이죠. 초대교회와 고대교회는 그런 점에서 조금, 고대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중세 교황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선명해지기 전까지를 고대교회라고 볼 수 있고, 초대교회는 그 기독교 신앙과 그 교회는 이런 거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박해 중에 확립되는 뭐 그런 것까지가 초대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거 보시면 초대교 이단들은 기독교의 유대교와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뭐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상당히 고생했던 것이 바로 그 문제, 영지주의는 그 다음에 영지주의 문제가 나오고, 또 마르시온이 나오고, 몬타니즘은 그 성령의 연사라든가 종말론 예언 이런 거, 군주신론, 삼위일체를 위태롭게 하는 그 하나의 그 모나르키. 자, 그 다음에 고대교회가 이 5가지 이단들을 문제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데, 그 정체성에 해당하는 개념의 핵심이 일치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거다, 이런 것에 위배되면은 이단이다 이럴 때 이런 거, 그 가운데 일치, 교회의 정체성, 이게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고 진정한 인간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양성론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곧 빠지면 안 되죠. 거기선 일치가 돼야 돼요. 그 외에 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연세가 더 높게 그린다든가, 뭐 그리스 사람, 그 러시아 사람들이 예수님 그 사진에 뭐 수염을 좀 그렸다든가, 뭐 아니라든가, 뭐 그런 건 2차적인 문제고 큰 문제가 아니고, 핵심적인 그 신앙의 핵심적인 데서는 일치가 돼야 되죠. 뭐 그런 거. 그래서 좀 다양하게 틀려도 되는 부분이 아닌 핵심적인 뭐 그런 내용이, 예를 들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신학 내용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교파별로. 기독교라는 말이죠. 그 가톨릭도 그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외우고, 우리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 신앙의 일치 문제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러한 정체성의 확립이 교회 분열의 치유책으로서 교회 일치 개념, 교회 길치 개념으로서 일치 개념이 확실하면 그 이단에 대해서 저절로 대책이 되겠죠. 그 다섯 가지 치유책이 뭐냐? 첫째, 사도적 계승의 권위, 그리고 감독들의 권위. 사도로부터 이어받은 사람들이 감독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뭘 물려받았느냐 할 때 어떤 정치적 권력을 물려받았느냐, 사도들이 그 복음을 물려받았느냐, 뭐 이런 거는 또 이제 예민한 논의가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내려온다, 뭐 이런 내용이죠. 둘째는 신약 성경의 경전화. 오늘날처럼 우리가 신약 성경을 몇 권, 구약 성경 몇 권 가지고 있는 것이 확증이 돼야 그걸 넘어서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정통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셋째, 로마 신조와 사도신경.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본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받을 때 세례신조로 알려져 있죠. 세례문답할 때에 묻고 대답했던 내용들이 모여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규범이라고 해요. 규범이 뭐냐면은 그 신앙에 대한 그 규범적 항목들이 뭐 성부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런 규범적 항목들이 모아놓은 것이 신조잖아요. 사도신경 같은 거.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 성경에 흩어져 있어요. 규범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앙기. 셋째, 넷째, 보편교회에 대한 의식.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교회에 속해 있다. 보편교회에 대한 의식. 다섯째는 어쨌든 간에 소아시아의 이르네우스, 터툴리안, 클레멘트, 이런 다섯째는 이게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은 조금씩 그 해석을 달리 했다라는 뭐 그런 맥락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젊은이가 결혼한다고 할 때 결혼은 법적인 과정인 게 분명하죠. 혼인 신고를 하고 이후에 그 문제가 생기면 어떤 법적인 고적에도 올라가야 되고, 그렇지만은 보다 더 그 이전에 그 사랑과 또 사랑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의 관계요,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이기도 하죠. 또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세상을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 동지관계도 하고, 그래서 그 삶과 관계에서 함께 애써가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공동의 목표 쪽에서 그 결혼을 바라보느냐, 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느냐, 믿음, 소망, 사랑에서 측면에서 바라보느냐, 입장은 다르지만 결혼은 하나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일치 개념 안에 그 서로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다거나 좀 달리 표현되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섯째 항목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맥락에서 초대교회 흐름에서 에큐메니즘을 생각할 때 이단들에 대한 대응과 시대적 사명과 관련된 기독교적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초대 고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에큐메니즘 문제와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해결해가야 할 에큐메니즘 문제는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운동에 있어서 이제 나타난 걸 보면은 그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일치의 문제, 그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신앙 항목에 있어서의 그 핵심의 내용을 공고히 하는 것도 에큐메니컬 운동의 아주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좀 달리 나타나더라도 다양성 있게 포용해야 되는 것도 에큐메니컬 운동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할 때는 다원주의다 할 때는 다양성을 넘어서 뿔뿔이 일치될 게 없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거고, 그렇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교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거 하나를 그들이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분명한가, 이런 정체성 문제를 공고히 해주는 것도 신학적으로 에큐메니컬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초점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까 나온 사도적인 사도로부터 물려받은 내용, 성경의 경전화, 감독의 권위, 보편교회,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본래부터 그 알렉산드리아라든가 로마라든가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안디옥 지역은 같은 기독교면서도 좀 내용들이 스타일이 달리 나타났다. 로마가 좀 법적이면은 알렉산드리아는 좀 철학적인 분위기였고, 뭐 이런 식으로 달리 나타났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 같은 교회, 보편교회로서의 서로를 어느 부분까지 받아들이고 그 초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가는 것이 이제 복음주의 또 에큐메니즘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밑에 봅시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릴 위험 요소, 다원주의와 관련 속에 오해받는 에큐메니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에큐메니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근거하여 오늘날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을 찾으려는 자세가 요청된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광고가 있죠. 그동안의 과제물을 모아서 다음 주소로 6월 10일까지, 오늘이 며칠이냐면 6월 10일까지 좀 도착하도록. 그동안 여러분들 핸드라이팅으로 그 강의한 거 반정도 요약해 쓰도록 했는데 그걸 보내주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그 이걸 보내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학기말 정리를 해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근거가 있어야 그 성적 처리도 할 수 있으니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주소 밑에 있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요 하나 동영상 강의만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감사합니다.